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1절부터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위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비밀, 무엇이 다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한 가지가 만 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게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드, 이 한마디 말에 엄청난 비밀,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위드,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드라는 단어가 붙잡아질 때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갈등이 오고 문제 속에 오면 절대 위드가 안 됩니다.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탓을 하게 됩니다. 위드,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죽는 날까지 죽어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두 번째 비밀은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 위드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내가 가는 곳에, 그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업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나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를 누릴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할 응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원네스 하십니다. 왜 원네스가 필요할까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홀로 신앙생활 잘 하면 되죠. 성경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듣고 사람들의 여러저러 말 듣지 않고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원네스예요. 내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을 거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게 원네스의 비밀이에요. 나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예요. 나에게 자녀들을 주신 이유예요. 나에게 현장을 주신 이유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더사랑교회 몇 명 안 되지만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더사랑교회를 통해서,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살아날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고 저 237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네스의 비밀이에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6장 그 속에서 13장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비밀, 이 비밀을 붙잡은 바울이 이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이 바울의 4대 서신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이 로마서 말씀을 저번 주에 말씀을 마무리했죠. 오늘부터는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이 옥중 서신,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순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말씀이 마치면 이제 목회 서신으로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으로 순서를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 바울 전도자가 복음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현장을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죠. 또 이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모여서 막 이 세상의 정치와 철학을 논하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현장입니까? 상업 도시이고 물류의 도시이고 해양은 이 부두가 있는 항구의 도시예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계 있죠. 그곳에 이 아데미라는 우상의 숭배를 하는 이 아데미 신의 본거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예요. 이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에 바울이 이 에베소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큰 소동이 일어나요. 이제 이 아데미 이 우상 숭배, 이 우상에 관련된 경제와 산업과 정치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디모데를 딱 세워두고 가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에베소 현장이에요. 이 에베소 현장에 보내는 편지 이 1절에 이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겠죠. 편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과 완전히 다르죠. 사람의 뜻은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 매우 차이가 나겠죠. 사람은요, 말 한마디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계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바울의 현실은 상황은 어떠합니까?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정체성을 놓치지 않은 거죠. 그 감옥 속에서도 현장을 마음에 품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오늘 이 복음의 편지들을 써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이 에베소 편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그게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 이 에베소 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단순히 나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우상 신전, 그 우상의 문화 정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너희 인생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전부 달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고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전도자로 바뀌고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바울이 그 언약을 이방인의 사도,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로마, 복음화에 인생의 여정을 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던 이 성도들이 그 아담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사주 팔자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성도 된다. 누구입니까? 성도 된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의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의 정체성.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찬송이 언제 나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떤 현장, 어떤 현실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이 로마의 감옥이라는 바울의 현실 속에서 바울이 그런데 에베소 현장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찬송이에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또 자신이 갇혀 있는 그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수로서 감옥에 있는데 찬송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그것이 바울의 답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에베소와 로마를 향한 그 미래를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역사, 변화가 일어나요. 찬양을 할 때 흑암의 세력들이, 흑암의 권세가, 마귀 사단의 귀신의 권세가 무너져요.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이 두통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울 왕에게 역사했던 악신이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 찬양할 때 감옥소에 있지만 로마의 역사하는, 에베소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들의,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저 237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그 비밀들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빠짐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인데 모든 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전부 다 복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해요. 왜 사주팔자를 보냐면 복 받고 싶어서, 조금 더 저주 덜 받고 조금 더 그 악한 기운에서 멀어지려고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요. 이사도 함부로 못해요. 취직도 함부로 못해요. 결혼도 아무나 하고도 못해요. 왜요? 잘 살라고, 복 받으려고.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그저 이 땅의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요. 땅의 복을 따라가면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하늘의 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이냐? 새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와서도 옛것 바라봐요. 이 땅의 복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겠대요. 그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을 주시겠대요. 내 것, 내 수준, 이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늘의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왜 창세전에 택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에 택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냥 그저 그 계획 속에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다. 미리 창세전부터 다 계획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창세전에 택하셨다. 다른 말로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반드시 성취돼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세워지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운명, 사주, 팔자, 그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로잡아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가게 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아무리 봉사 헌신 목사라 선교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미리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게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방법, 5절에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어요.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어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가, 나 때문에 우리의 현장이,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나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6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예요. 거저란 말이 무엇이죠?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한국의 신학들이 잘못됐어요.
다 은혜 달라고 해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은혜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막 열심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막 전도해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니까요.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는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에베소 이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신분과 권세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노력과 내가 막 변화되고 도전하고 그건 열심이에요. 종교생활과 다를 바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 편지의 시작, 이 전반부 1절에서 6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로 시작하고 그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으로 시작하고 거저 주신 것으로 끝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늘의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그 은혜를 알고 뭘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에베소에 두고 온 제자들과 중직자들을 두고 편지를 딱 시작을 해요.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영적인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직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고 너희도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에베소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잊지 마세요. 그때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거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다 알 만큼 이 아데미를 섬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들은 복음을 두고 다 불태워버려요.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 유일성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에베소 현장을 생각하고 에베소 현장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때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경쟁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바울을 감옥에 갖다 놨는데 지금 감옥에서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생각하고 편지를 쓰면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경쟁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의 우상을 섬기던 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바울을 내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지고 브리스가 부부와 이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쓰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비밀 속에 불러주셨어요.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감사와 찬양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딱 오늘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도 우연이 없고 그저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비밀 속에 한 주간 동안에 중요한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천명, 소명, 사명들이 발견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또 성도로 중직자로 우리 렘넌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